바닥을 쳐야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닥이 주는 어떤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소망적인 메시지를 희망으로 던지긴 하지만 실제 상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경제인들도 그렇고 아마 오그림은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죠? 아직은 조금 남았어요? 네, 가길 바랍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주어졌냐, 이게 갑자기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주어졌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의 장면이 심상치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큰 건물이 이게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성전이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저 성전을 성전이라고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건물이라 했다. 그렇게 하셨던 이 건물이라고 그러신 거에 난 좀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실 때 성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닥이었대, 바닥. 영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저 돌로 지어진 큰 건물일 뿐이었고 더 이상 뭐 이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이 이미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죠. 예수님 마음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물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상태가 돌처럼 그냥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일 뿐이다 저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돌일 뿐이다 저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화된 성전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 건물만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 되게 안타까워하셨다. 위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위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닥치면 정말 위기라고 여겨지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탈출할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돼 있어. 위기는 언제나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모든 한국의 지금 코로나 사태 보세요. 많은 곳에서 지금 외쳐지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법이 뭐냐? 이 코로나를 이길 방법이 뭐냐? 방법에 대한 굉장한 간절함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위기의 정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다고 대답한 것은 무너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레디컬한 거지. 그들은 오히려 어떤 방법을 얘기한 것 같아, 구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의외였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방법을 무너짐이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 시점에 새롭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고치고 수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너져야 된다 저거. 이미 때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예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타락은 처음에는 작은 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이런 상태는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어코 어디까지 갔어요? 바다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옆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 뭘 줍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했잖아요. 그것도 기회죠.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옆에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뭐냐면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사울의 명예를 회복해 주셨어요. 기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다까지 가요. 바다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가면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뭐가 명확해지냐면 바다까지 사울이 갔어.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바다까지 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다. 이미 모든 것이 굳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제 멘토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 좀 나누다가 그 바이올린 연주자 얘기를 좀 나눴어요. 왜 저한테 왜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레슨을 받을 때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고 이게 많은 엄마들이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면 그렇게 많이 좀 싸게 잘 이렇게 오래 받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선호하며 찾는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바이올린 연습을 하면 많이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진짜 바이올린 실력이 늘으려면 한 달에 40만 원 받는 사람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한 타임에 30만 원 받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레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 가서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최고의 선생님이 한 번 고쳐주는 그 관점이 고쳐주는 레슨이 진짜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더 힘드냐면 그냥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많이만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바이올린 할 때 저는 바이올린 잘 모르지만 이게 자세나 이런 게 아마 해금도 비슷할 텐데 이게 자세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활을 켜는 자세. 근데 이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이렇게 치다 보면 그 자세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힘드냐? 굳어진 그 자세를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야. 그 자세로는 최고의 연주가가 될 수 없는데 오히려 엄마들은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은 아빠들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많이 한 거예요? 제대로 많이 하면 괜찮은데 잘못된 습관으로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굳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경 간사님도 레슨을 많이 했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명강사였어요. 명강사. 우리 배워도 이게 이해가 되지. 오히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 정도가 되면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처음에 이 레슨 선생님한테 받을 때 뭐부터 가르쳐 주냐?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정확하게.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비즈니스맨들 그 미팅을 하는데 비즈니스맨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강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강의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교수님은 그 비즈니스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교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재를 나눠주질 않는데요. 교재를 나눠주면 이미 가가지고 다 예습하고 와가지고 자기 생각 나눈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생각 나눈다는 거야. 이미 답 갖고 와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원활하게 레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와서 그냥 배워라, 느껴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진실하게 나눠라.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짜 강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굳어진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저는 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은 굳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답이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이게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바닥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런 생각, 굳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굳어진 상태에서 진짜 변화를, 오늘 성전이 굳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그거 고치기 힘들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제가 봤을 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닥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의 체력이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다 나타나고, 우리의 영적인 체력도 다 나타나고, 영적인 상황들도 다 나타나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번 같이 얘기해서, 우리 이때 아까 뭐 하냐고 그랬는데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사실 나눴어요. 왜냐하면 있어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을러져, 어려워져, 힘들어져.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가 이때 되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업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시간에 참 당황스럽고 게을러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알았는데,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돌이켜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 무너질 것이다. 그 바닥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바닥을 헤쳐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바닥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닥 가운데 있고, 내 비즈니스가 바닥 가운데 있고, 내 영성이 바닥 가운데 있고, 내 상황이 바닥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셋은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죠. 마지막 바닥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닥이, 사실은 바닥을 쳐봐야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바닥을 쳤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수천 년 그렇게 죄로 습관화된 몸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오셔서 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바닥이 어디입니까? 죽음이란 바닥이야. 그런데 그 죽음이란 바닥을 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바닥이 뭡니까? 죽음이란 바닥이에요.
근데 이 그 죽음이란 바닥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이 바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저는 지금 이 시대, 이 시즌에 한국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 바닥을 진짜 칠 때만, 바닥을 친다는 뭐예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구나. 내 육과 혈기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 사실 그 바닥, 그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였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즌에 제가 놀라는 건 제 실체를 보고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부족함들을 보고 있어요. 제 안에 변하지 않는 습성들을 보고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하나님, 이 습성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습성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제 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원이로되 이 죄의 습성들이 해결이 안 돼. 굳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서 말씀에도 죄의 바닥을 친 사람이 뭘 볼 수 있어요? 은혜를 알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많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야.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리셋하고 있는 겁니다. 정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보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지만 바닥에 처진 내 상황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심령으로는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기회, 우리가 이제 진짜 알잖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만나면 답이 없어요. 왜? 초유의 사태야. 이번 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이번 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다음 주 해결되는 거야?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돌아봐야 돼요. 바닥에 가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정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처럼 바닥을 쳐야 변화되는 일이 있다. 보통에서 변화돼, 작은 위기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닥을 쳐야만 변화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닥을 치게 하시는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야만 변화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변화가 되지 않아. 바닥을 쳐야만 변화되는 일이 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예수님의 오늘 처방은 강력했다는 거야. 그래야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랑, 친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 같습니까? 특별히 다 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사람들 안에, 막 성도들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정말 회중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일상의 중요성을 막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오프라인에서 회중에서만 드렸던 예배, 그 갈망들이 일어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지만, 이때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졌던 것, 일상에서 바닥을 쳤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은 바닥을 치지만 이 바닥을 쳐야만 해결되는 일상의 영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영성이 아니라, 분리되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공예배 포비아에서 좀 나와야 돼요. 공예배가 어차피 우리가 다시 드려지게 되지만 이 공예배를 우리가 못 드렸을 때 이 공예배가 못 드려지는 것은 바닥과 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이 바닥을 쳐야만 보여지는 일상이 있단 말이야. 이 일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정리되고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우리 조이풀도 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죄의 바닥에 간 사람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바닥을 어렵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닥에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줘요. 바닥에 가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동감했어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형식화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것일 수도 있다. 초유의 사태잖아요. 어떤 누가 이 예배를 이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사에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말라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닫아버리시잖아요. 그 예배가 닫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레위인의 레위인의 언약이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 하나님 마음에 속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 이게 되게 레디컬한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닫아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와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까 우리 안에 진짜 갈망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닫혀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에 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들을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정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온라인 성도가 아니라 조이풀 성도들도 벌써 이게 축복하는데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런 기회로 삼자. 옆 사람의 고백 기회로 삼자. 또 한번 고백하세요. 바닥을 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쳐야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쳐야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금이 이 바닥과 같은 상황에 이렇게 소중하게 들려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소리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이풀 성도들 이 기회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